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의 소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찬송가 152장 찬송하겠습니다. 152장. 찬송가 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여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칠보단장 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 성결한 나도 일각여삼 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양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들과 함께 해 주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함께 계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이 주님을 우리는 잊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끊어지지 않고 항상 동행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또 이번 한 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2023년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시고 우리 평생 주님과 동행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나갈 우리들 항상 주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7절 37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까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 한번 더 해봅시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다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산 의인들의 내용들이 뒤에 쭉 제가 11장 전장에 나오지만은 제가 이제 11절까지는 봉독합니다. 또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의 무리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또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그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가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했으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제목이 좀 주제가 길지만 거기에 믿음에 너무 귀한 거는 짝퉁이 많다고 보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지금 제목이 좀 긴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근데 믿음은 우리 행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한 자에게 온 선물입니다. 그 다음에 선물인데 이게 어떤 믿음이냐? 믿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믿음이다. 뭐죠? 믿음이 무슨 믿음이요? 내 주관의 욕심을 이루어주는 믿음요? 아니지요. 그렇죠? 내 주관의 욕심을 내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준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근데 너무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것도 한 번, 두 번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1차 창조에서 2차 창조의 구원의 실상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안 들어주시죠. 그렇죠? 도리어 계속 그렇게만 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편 106편 15절에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주님께 구한 것을 들어는 주셨지만 그들의 영혼이 풍성했다 했어요. 파리하게 됐다 했어요. 파리하게 됐다 했어요. 들어줬는데도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파리하게 됐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믿음의 정의를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를 믿는 그 믿음이다. 그거를 성경 본문엔 딱 대표적으로 조금 좀 설명을 더 하는 게 로마서 1장 11절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뭐라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뭔지 로마서 또 전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의라고. 그렇죠? 그 의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이룰 자격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죠? 맞죠? 사람이 의를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완전해야 되니까. 완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중심도 완전하고 방편도 완전하고 능력도 완전해야 되니까. 세상에는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흘에 대해서 공로란 말입니다. 근데 그 초점만 말하는 건데, 이 의가 영원전 하나님의 의지 안에 우리 목적하실 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어떻게 자기 몸을 버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다 버리시고, 한순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우리를 희생하시고 사랑하시는 능력의 주님, 그거 다 포함한 거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딱 그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걸 완성인데, 완성은 했는데 완성해 놓고 그냥 끝냈습니까?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피와 성령과 진리로 역사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다 완성된 걸 나눠주는 거죠. 우리 이루라는 거예요? 완성된 걸 받으라는 거예요? 예? 법적으로 부모가 돌아가면 법적으로 자식이 그 유산이 되겠잖아. 근데 그걸 아직 누릴 수 있는 실력이 없잖아. 법적으로는 내 거나 맞아. 그죠? 그죠? 근데 내가 그걸 알고 사용할 실력이 없잖아요. 그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이 완성한 그 구원을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은데, 그 하나님의 오늘 의를 오늘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근데 배우는 믿음이 있는 것만큼 내가 배우고 얻게 되는데, 그 하나님 의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는 믿음이 의예요. 근데 믿음이 의라는 거 한번 물어봅시다. 자, 신하사님, 하나님 너무 신하사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주체가 내가 원하는, 내 생각에 원하는 걸 이루어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능력을 믿는,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죠. 하나님이 영원전 목적을 정하신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임을 알고, 그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소망할 곳 소망도 바뀌고, 하나님을 따라 중심도 바뀌고. 여러분들이 소망이 바뀌어야 돼. 첫째는 예수 믿고 나면 땅의 소망에서 무슨 소망으로요? 하늘의 소망으로. 자기 중심에서 어디를? 하나님 중심으로. 자, 자기 땅의 소망이 좋아요?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좋아요? 비교가 안 되죠. 알고 보면. 그죠? 그죠? 또 내 중심? 자기 중심이지. 근데 내 지혜, 내 능력을 하나님과 지혜 능력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또 아이고 뭐다 애들 보면 한 달에 다 저지르잖아. 저지르기만 하잖아. 여러분들은 지금 철이 들어서 저지르지 않아요? 아이고 인자에서는 저지르지 않아? 본인은 저지르고 사는데 우리 저지르고 사는 게 당연. 우리 애들 크는 애들 저지르고 크는 게 당연하고 건강한 거지. 아무 저지르 안 느끼니까 병난 거야, 그죠? 병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의는요, 사람의 의는 신앙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 신앙 행위는 율법적 신앙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 진정한 신앙 행위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그 의를 내가 배우고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내 거예요. 법적으로는 내 거 맞잖아요. 그죠? 부모 그것이. 그러나 그거를 부모도 주고 싶은데 근데 실력이 없으면 줘봐야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어린 애가 칼을 줘야 안 줘요? 안 주지요. 그것도 바로 할 실력이 없기 때문에 못 주는 거야. 더 많은 재산, 어린 거한테 재산 주면 그 재산 때문에 죽는 거 봤지요? 봤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도 좋지만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주신 구원의 하나님의 것의 기중성을 모르니까, 또 모르고 또 사용할 실력도 없으니까 어떻게 내게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으로 뭐하는 것을 받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알아야 되고, 알아서 오늘 또 현실에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지금 뭐하는 걸 줬는데 그걸 우리가 땅에서만 아니라 영원히 알아가고 누려가는 게 우리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기껏해 봐서, 내가 우리 딸한테 들어보니까 자기 친구가 저기 무슨 동이지 그거? 개포동인가? 개포동 아파트 요즘 그거 얼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34억이래요. 저쪽에 압구정 아파트 더 비쌌네. 그건 요즘에 내가 우리 사모 그 병원에 다닐 때 그 대치동서 다닐 때 꼭 글로 지나가거든요. 한쪽엔 공사라고 있고 막 한쪽에 그런데 그 아파트들 내가 맨날 지나가면서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봤어. 근데 그 아파트 이제 구조가 좀 다르긴 다르죠. 거기 가면 수영장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가치,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잠깐 누리다가 가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이 없으면 누리지도 못해요. 그렇죠? 응? 그래 오늘 우리가 제가 말하는 거, 우리는 그거 비교하면 엄청난 것을 영원히 받았어요. 영원히 받았어요. 참 저는 그쪽을 지나가다 보면 구룡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그쪽 개포동 옆에 그 보면 그게 아파트 재건축 허가 안 나가 거기에 보면 뭐 이런 뭐냐 비닐하우스 같은 집, 이런 집에다가 거기 내가 보면 매 20-30년을 사는 것 같아. 왜? 그거 개발되길 기다려 가지고 그걸 사갖고 못 나가갖고 그 험한 생활을 좋은 집 하나 얻겠다고 거기서 10년, 20년, 30년을 사는 거야. 그 한번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겠다고. 돈을 벌어서는 그걸 못하니까. 적은 돈 들여서 그걸 사긴 샀는데, 그죠? 자, 우리 김영임 목사님 오래 살면 10년, 20년 살겠나? 그거 위해서 한 20-30년을 그런 험한 집에서 살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바로 개포동 옆이거든요. 그러면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런 집에 살라고 그런 고생을 해요. 그럼 우리는 영원한 집을 위해서 고생 좀 하는 거 비교가 안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고생도 아니야. 여기 하나님하고 같이 살면은 이 천국 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영원한 집을. 제가 오늘 쓴가는 믿음을 말하면서 세상의 의는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밖에 없다 했죠. 뭐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율법적 행위 갖고 자기 의를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이게 모를 때는 참고 있지만 알만한 일일 때는 도리어 우리가 정죄당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자기 행위의 의를 갖고 나갈 때 주님은 불의하다 했어요? 의롭다 했어요? 직접 비유로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불의하다 하고 가슴을 치고 주여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래 하는, 긍휼히 여겨주시 하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죠? 의롭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죠? 이런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나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은 내가 살게 되고 의인 된다고 믿으니까 그거를 의로고 하고, 자기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뭐 11조를 드리는 그 행위를 사랑하니까 주님은 그거를 불의하다 해서 의롭다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은혜의 관계입니다. 은혜를 아는 게 의입니다. 자, 부모와 세상에 특별히 다른 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은혜 관계죠. 그렇죠? 또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관계는 은혜 관계 아니겠어요? 주고받는 관계예요? 거래 관계예요? 세상에 나가면 다 거래 관계잖아. 그렇죠?
근데 은혜 관계는 뭐가 의예요?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게 의지. 어떤 몇 가지 자기 행위 그게 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응? 뭐를 은혜 베푼 자에게 뭐가 기쁘겠어? 은혜를 아는 그게 기쁜 거지. 은혜를 받았다고 고막 갖다 주는 그게 의예요? 갖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갚아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관계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그런 관계를 모르고 계속 자기 행위에 의갖고 주님 앞에 나간다. 그건 아니라고 성경에 누누이 말해도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대체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안 들어가는 거야. 특별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교회 집사들, 열심쟁이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교인 중에 소수만이 아는 거야. 뭐가? 믿음의 진정한 가치를 소수만이 알게 되는 거예요. 같이 배워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열어준 사람만 아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제가 자꾸 하나님에 의하고 믿음에 의하고 두 가지는 하나인데, 그죠? 이걸 우리에게는 의는 없는데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에게는 의가 있는데 하나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믿는 믿음이 의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간의 의란 말입니다. 그렇죠? 사람에게는 의가 없죠. 근데 뭐만 의가 하나님 의를 믿는 믿음만이 의지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초점, 완성된 초점을 말하는데 그 영원전 목적을 정하신 때부터 시작해서 완성된 걸 지금 우리에게 계속 나눠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영생하시는 것 다 포함을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구원은 제가 어디서 히브리서 읽어보면서 오늘 여기 보면 뒤에 계속 약속을 받지 못했단 말이 쭉쭉 많이 나오잖아요. 히브리 11장에 앞에 보면 우리가 읽은다 해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말은 안 나오는데 13절부터 보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또 나오고 계속 보면은 여러 군데 약속 또 39절 약속 또 그런데 40절 히브리서 11장 40절 끝에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 우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 주님의 살대 속의 대속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제사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제사의 완성은 누가 했습니까? 그 전에 제사는 히브리서 전장을 보면 그림자기 때문에 계속 매년 해야 되지만은 이제 그 제사의 제물의 실상인 예수님이 단번에 완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단번으로 계속하게 되지 매년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게 어디 히브리서 9장에 봐요. 약속에 대한 거 히브리서 9장 23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세상에 있는 이 제사제도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이란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 더 좋은 제물이 누구?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24 그리스도께서 한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도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자 세상성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는 그림자라 했습니다.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지상마다 해마다 다른 것으로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자기를 자주 드리고 아니하실지니 이는 그가 세상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서 할 것을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얻게 하시려 생 끝에 나타나셨다. 자, 그렇죠? 자, 단번에 제사를 드려서 완성했다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다시 할 게 없단 말이에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명상이 아니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서 나오는 자들 언제나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근데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게 하는 것이 있나니 다 쭉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그러므로 세상에 마실 때가 내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소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몸으로 제사의 제물로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래 있잖아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예수님이 오셔갖고 십자가의 사죄 칭의 화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12절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제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의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느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한 번에 자기를 몸을 드린 제사로 온전케 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피를 입고 19절 그러므로 형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그때는 제사장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계속 항상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거는 누구를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거 오늘 약속을 받기 우리는 약속을 받아서 제가 지금 믿음을 자꾸 믿음을 말하기 위해서 그랬고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는 그 자꾸 정의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걸 좀 깊이 좀 새겨야 됩니다. 왜 제가 저 신앙의 연도를 생각하니까 어릴 때는 아무래도 모를 때는 의라고 할 때 율법의 행위의 의를 자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내 행위에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제 키워주시라니까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의로운 게 아니라는 말씀이 맨날 읽어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이 깨워주시려고 아닌 걸 내가 뭐 하면 잘 되고 막 신앙 껍데기 행위도 잘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느 책에 껍데기 신앙의 행위도 안 되는 거야. 속에 이제 하나님 성령으로 속에 더러운 게 자기 중심에 알게 되고 그죠? 인간의 무지무능한 게 알게 되는 순서가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보면 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봐도 내가 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슨 율법 행위를 깨끗하게 한다고 껍데기만 본 그걸 배경이 목사님 같아서 옛날 영어로 피상 껍데기만 피상인데 그 속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좀 깨끗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껍데기 행위만 안 보고 속을 보는 거거든. 마음을 사람을 보고 일하거든.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다른 사람 아참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마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은 사람을 성공합니다. 여러분들도 자기 속을 볼 줄 알아야 성공하지 않겠어요? 김영미 속은 어때요? 너무 깨끗하지요? 율법적으로. 야 이거 더럽지. 맨날 더러운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고개 숙이고 저를 긍휼히 해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응? 근데 하나님 은혜를 안 주면 껍데기 신앙이 몇 개 한다고 지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도 우리 후배 목사님들 같으면 자기가 너무 어려운 사람들 보면 아직도 속으로는 멀었다 이런 생각을 해. 알겠지? 응? 그거는 말로 해서 안 돼요. 자기 왜 선배들보다 지가 더 어려워요. 지는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들 가도 그런 분 없어요? 자기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이야. 근데 그 순서를 이래 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가 가르쳤잖아요. 먼저 배경의 목사님이나 저 같은 분들이 걸어온 길을 가르쳤는데도 그게 다 받아지는 게 아니래도요. 그분들은 그걸 걸어왔는데 그걸 가르쳐 이렇게 하자 했지. 그 중에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하고 같이 가게 만드는 거지. 교인 100명 있으면 100명이 다 같이 듣고 배운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 감사하고 느껴져. 왜 내만 이렇게 힘든 길을 가고 내만 교회 봉사해야 되고 내만 어떻게 돼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벌써 그게 그 은혜 못 들어가기 은혜 못 얻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그 중에 이렇게 이 은혜를 받고 걸어갈 수 있어 너무 감사하네. 가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 정전하고 궁유를 여겨주고 저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이런 이 길을 가겠는데 하나님 아직 안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응? 응.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배운 사람 중에도 은혜를 주셔야 되는 12사도를 왜 그래 성경을 기록할 권세를 주고 또 하나님 모든 은혜를 받을 특권을 받았어요. 12사도 베드로가 뭐 잘해서 그래요? 바울 사도가 잘해서 그래요? 특권을 받은 거예요. 특권 알겠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들이 다 순교했죠? 그렇죠? 바울이 또 고린도서 15장에 내가 이렇게 나대고 일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라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가지고. 자, 오늘 요시페 가서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번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야지. 이것 갖고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 이번에 주신 은혜 뭘 주시지? 그래. 요 주시는 거를 내가 잘 받아서 요대로 해야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응?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집회를 한다면 거기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겠지만은 그 중에 생명 있는 그 깨달음은 소수의 사람이 받고 나머지 사람들 그 밑에 둘러리로 받고 그 둘러리 밑에 또 둘러리를 받고 이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 자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는데 하나님이 그 생명의 말씀도 주지만은 또 그런 현실로 양육을 해주시면 안 됩니다. 자, 저도 양육하는데 하나 돕는 거 있는 거지. 내가 다 양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따라 한쪽에 수정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의 것이 되도록 현실을 만들고 성경을 주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잖아요. 양육을 안 받으면 이게 자기게 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증거했다 해도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지나보면은 저도 모를 때는 내가 열심히 하면 이 100명이 다 그런 사람들 줄 알아서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 갈수록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알고 생명회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자가 찾는 적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자꾸 소수가 돼서 고독해지는데 고독해지니까 힘들다 이래야 되겠어요. 귀한 길인데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고 힘들어도 힘든 그 자체도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어요. 힘든 자체도 감사하면서 가야 되겠죠. 그렇지요. 응? 응. 세상에 희귀한 건 혼자 갖고 싶어 하면서 그렇지. 근데 신앙의 길이 희귀한 길을 가라면은 힘들다가 안 가려고 거의 다 그래. 근데 깨달은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제일 법의 주님을 법에 있는 주님을 아니까 그 법회를 향해서 누가 뭐라 해도 이 법회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고 따라가는 게 생명 있는 신앙입니다. 같이 많은 사람이 가다가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나 혼자만 남으니까 못 가겠다. 이거는 그 법회를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귀한 건 혼자 가지려 하잖아. 사람들이 그 나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가지려 합니까? 같이 가지려 합니까? 같이 가지려 하는데 우리 신하자 입사님 같은 분이 있는데 내가 막 같이 가져가는데 이게 모르니까 좀 그만하세요. 난 못해요. 그래도 안타까워. 내 자식이니까 안타까워가지고 믿음의 자식이잖아. 신하자 안 된대도 같이 가져야 되는데도 사랑하는 자식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한테는 혼자 갖고 그래 그만둬 나 혼자 가지는 게 좋아 이러잖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법에 귀한 걸 아는 사람은 같이 가지고 애를 쓰다가 구박도, 자식한테 구박도 맞고,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구박 맞을 수도 있어. 목사님 그만하래도요. 아니 내가 뭐 안 돼도요. 모르면서 안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귀한 걸 사랑하는 자에게 줄라니까 이게 아직 몰라가지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그 세상 같으면 어떡하겠어? 내 혼자 가지면 좋지 하고 혼자만 가지라 할 거 아니겠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믿음을 지금 자꾸 말하면서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집회 것들을 내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하면서 집회 가서 크게 두 가지를 요약하면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큰 걸 얻을 첫 번째는 제일 핵심 믿음이에요. 믿음이 여자씨의 생명 있는 믿음, 자라가는 믿음. 알겠죠? 믿음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자라가야 됩니다. 자, 생명이 있다는 믿음은 꼭 자라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 생명 있는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순서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은 일단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걸 알고 그때 성경을 가지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감동을 받아야만 성경이 성경 역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백 목사님의 있는 항상 진리하면 영감이 같이 들어있거든요. 성령의 감동 없는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와 영감에는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어릴 때 진리와 영감이라 할 때 영감이라는 거를 어떻게 뭐 쉽게 생각해서 그분의 말이 왔는데 그분이라는 인격을 생각하고 내가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에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죠. 감동과 힘이.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내가 시시하게 그런 사람한테 나오면 그 아무 힘없는 말이 되겠죠.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나왔다면 그 말이 힘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우리 예수 믿을 관계를 그냥 예배당에 와서 주일날 말씀만 떡 듣고 이래하면 그거 생명이 없어요. 그게 그래서 백 목사님이 항상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 몇 장 몇 절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는 걸 백 목사님이 제일 먼저 썼다 하더라고. 보통 성경 말씀 이래 했답니다.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나라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신격 그분을 만나기 위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그 길이 말씀이에요. 그죠?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되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성령의 감동을 만나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망을 말씀하신 주님을 꼭 생각하고 그분의 중심을 생각하고 그런 기쁜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으면 그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목사님이라는 분이 한 설교만 딱 듣고 보면은 그것밖에 모르는데 그분의 신앙 인격과 이력을 가까이 접해서 사람이 아는 사람이 보면 이 말씀 어떻게 해서 나왔겠다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겠죠. 그죠? 그 영감. 응?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서 지금도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내 안에도 계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을 들을 때하고 그 주님은 생각 없이 그냥 말씀만 또 껍데기 말씀만 보는 거하고 같게서 다르겠어요. 그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저도 어려서 모르다가 어느 시기부터 그래 하나님 말씀 맞지. 왜 백 목사님이 옛날에 목사님도 성경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한 거고 또 왜 진리만 말씀 아니고 진리와 영감이라고 또 두 가지를 꼭 같이 말씀하시지.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로 가고 끝낼게. 생명이라는 데로 가서 이제 끝내려는데 그래 우리가 생명이라는 게 우리가 두 가지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생명이다. 또 어쨌든 피성령 진리가 또 생명이다. 이렇게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믿음과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선 딱 띄워놓고 먼저 생명으로 가고 그다음 또 믿음과 연결시킬게요. 우리 생명이라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백예기 목사님 그분도 설교로 이런 게 나온다. 우리 마음은 신비한 물질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하나는 근데 그 신비한 것보다 더 신비한 거는 육의 생명은 더 신비한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비. 근데 지금 여태까지 모든 과학이 생명 있는 것들을 뭐 더 낫게 하고 고치고 뭐해도 생명이 새롭게 창조되는 거는 어떤 과학이라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만드는 벌레 하나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예? 못 만들어. 근데 그게 또 영원히 살게도 만들어요, 못 만들어요? 조금 약간 유지시키는 데는 도움을 줘도 그죠? 안 죽게는 영원히 계속되는 못 하잖아요. 그 생명의 신비야 그게. 육의 생명도 그렇죠? 그 생명은 신비야 신비. 근데 그 생명의 육의 생명도 썩어질 생명도 그렇는데 우리의 생명은 골로새서 저는 골로새 3장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나타날 때 저는 찬송가에도 내가 왜 16장 찬송에 1절이 그 좋은가 하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생명이래요. 근데 그게 골로새 3장 4절에 보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어요. 또 고린도 4장 10절 보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생명. 또 어디 있지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또 부활장에 요한복음 11장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주님이 생명이래. 그죠? 또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죠? 본인이 생명이래. 요한 1서 5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대요. 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피하사를 마시는 자는 생명이 있고 마시지 않는 자는 생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 자신을 생명이라고 표현했어요. 어떨 때는 그죠? 근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 어떨 때는 둘로 또 구분도 해놨어. 그죠? 생명이라는 게 신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말하면 육의 생명도 신기한 거지만 하나님과 나와 신령한 연결의 그 생명은 또 더 신기한 겁니다. 우리 왜 저는 이 겨자씨 우리 믿을 겨자씨가 있는데 씨가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땅에 심겨지면 땅을 먹잖아요.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돼? 땅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물질인데 그 안에 생명이 있대. 그죠? 응? 참 이게 어떻게 과거로 풀 수 없는 거야. 우리에게도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자체라고는 볼 수 없는데 그것 아직까지 변모사인도 못 풀고 세상도 못 푸는 그 관계야. 그런 것들 알겠어요? 생명 자체가 예수님이라고는 할 수는 나는 내가 내 말 이게 틀린지 몰라도 근데 성경에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이게 또 근데 예수님 나는 진리요 근데 요번에 그 목사님 설교 복잡한 게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 진리가 하나님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진리라고는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진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진리라고 나타나는 면에 따라서 진리라고 이렇게 할 때는 있어. 그러니까 생명도 관계에도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제가 이게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 들어봐요. 생명이 예수님이라고 할 수는 또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걸 열어보세요. 생명이 될 때 아름다워 보이죠. 그렇죠? 생명이 이게 벌써
늙어가고 생명이 취해져가면 취해 보이잖아요. 아니 죽어버리면 더 취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생명과 그 자라가는 믿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답게 자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은 생명이 있는 믿음이 있고 생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가짜 믿음입니다. 알겠죠? 생명이 있는 믿음은 자라갑니다. 더 파리파라고 아름다워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겉사람 후편하고 날로 새롭다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기를 볼 때 겉은 자꾸 생명이 육의 생명은 없으니까 힘도 없어지고 없어지는데 속은 하나님을 아는 게 더 믿어지니까 속에는 젊을 때보다도 우리가 그 저분들은 늙어갖고 무슨 소망인데 저렇게 얼굴이 밝고 소망 가운데 저러 살고 저러 열심히 살아 힘이 없는 아유 남 힘 없어서 그냥 누워 잘 건데 저 사람 기어서라도 예배를 가네 이렇게 하고 무슨 소망일까? 자 사람이 육의 생명보다도 마음에 항상 소망이 있고 소망이 또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소망으로. 자 김영민 사님 자기 소망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어요? 중심과 그 지식이 그러면 처녀 때 알았던 주님과 구원과 믿음의 소망하고 지금 아는 거하고 그 지식하고 같아야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자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죠? 겉사람 우편 속은 우리 날로 살아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을 알게 되고 더 크심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더 알게 되고 저는 다윗의 시편 40편 보면 그가 내게 베푸신 게 너무나 많고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내게 대한 생각이 얼마나 많으신지 그죠? 그거는 부모가 자식을 생각해 보면 알겠지 그죠? 생각이 많죠 그죠? 말할 수 없다고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알고 있어. 우리가 매일매일 너무 모르던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대한 생각이 많으시구나. 아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를 옆에서 난 몰랐지만 다 나와 함께해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거 알고 그죠? 이게 날마다 또 그분은 세상 사람을 가다가 딱 원수되고 떨어져 나가는 이런 사람인데 그죠? 그 자연계시만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이 자식이 뭐라고 해도 별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게 그죠? 하나님 되게 한갓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산믿음 하나님께 대한 산믿음은 겉은 겉사람 후편 속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체험해 보니까 소망과 지식과 힘이 새로워지죠. 신령한 면에 그렇죠? 육신은 늙어가는데 그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이라는 걸 좀 이 생명 이게 신비한 거예요. 근데 이게 생명이 있으면은 세상을 다 이길 수가 있어. 그죠? 자, 근데 한번 물어보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 그 저처럼 나타나면 이게 자라질 않는데 생명 있는 씨를 꼭 어디다가 심어야만 이 생명이 더 많이 자라게 되겠습니까? 땅에다 심어야 되잖아요. 땅에 그러면 우리 백무쌤 설계 세 가지가 나옵니다. 옥토, 박토, 봉지에다가 놓고 대령도로 매달아 두는 거 세 가지. 자, 제일 신앙의 전투 없이 편한 거는 뭐죠? 우리 김영민 쌤 옛날에 보니까 믿음이 좋다면서 현실이 어려운 걸 막 싫어가지고 막 그래요. 그럼 그게 어려움 없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처음에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봉제 너가 매달아 나 달라는 거나 똑같아. 근데 조금 잘하면 약간 전투를 약간 하는 거는 좀 괜찮아. 그거는 어디다 넣는 거죠? 박토에다 심어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엄청 신앙의 전투가 많아. 그건 어디에다 심어지는 거죠? 예? 옥토. 옥토인데 뭐가 좋기는 뭐가 좋아? 너무 믿음의 전투가 많은데 미혹도 많고 핍박도 많고 그렇죠? 근데 대신에 생명이 있으면 그거를 다 잡아먹어서 내가 큰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얻게 되고 많은 사람을 더 사랑하게 얻게 되잖아. 그죠?
내가 완전히 변화가 자꾸 돼 나가고 중심과 소망이 그죠? 자, 근데 그게 뭐 생명력이 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까지 내가 비밀이기 때문에 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주님께 사모하는 길밖에 없어요. 알겠죠? 사모하는 게 믿는 게 겸손한 거예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 그걸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벌써 겸손하고 그래야 받을 수 있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결심합니다. 이거 이래 그럼 자기가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하나님과 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지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겸손하고 사모할 때 은혜 예쁜 자 되고 싶죠. 그렇죠? 우리 그동안 받아온 데 감사하고 또 계속 또 은혜를 안 주면 안 된다는 그 두려운 마음도 있고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나가야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모와 감사의 그 사은의 격 그게 바로 생명을 하나님이 더 튼튼하게 해주는 거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아 하나님이 이거 주신 마귀와 현실이 이렇게 역사했구나. 근데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연결이잖아요. 연결. 그렇지? 연결인데 그게 생명이잖아요. 또 예수의 나의 생명이잖아요. 그분이 또 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내 생명, 우리의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아들이 있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 했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했죠. 그렇죠? 또 내 피와 살을 먹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있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와 평등한 진리의 말씀을 자꾸 먹고 또 기도하고 그죠? 생각을 하고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 없이 그냥 쫙 일장 연설하듯이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 기도는 그런 기도는 안 받습니다. 생각 대화하듯이 하면서 해봤습니다. 누가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일장 설교하듯이 말하면 받아야 안 받아요? 하나님 앞에 설교하면 받냐고. 사람이 이렇게 인격대 조용하게 대화를 해도 진심을 갖고 가면 그게 남아서 받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자 오늘 이 생명 있는 이 믿음이 겸손히 사모하고 또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된다. 또 오늘 주님 겸손히 또 구하고 그죠? 또 오늘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게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좀 내가 이게 신비한 거기 때문에 어떤 뭐 시적 표현으로 하면 그걸 자기 느낌이 가서 알아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이 어떤 시적 표현이나 마찬가지인 그게 될 수 있어요. 영감이 역사해야 되니까 그죠? 시를 들으면 영감을 받아야 그 시를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 찬송가도 같이 체험했던 그것과 자기 영감이 있을 때 찬송가의 가사가 차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말씀도 여러분들이 그런 내가 영감 있게 설교해야 되지만 듣는 분도 영감 있게 받아야 그게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하세요. 겸손하세요. 알겠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